안녕하세요.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시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함께 생각해 봅시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전능하신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동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 옛날 찬송가로는 355장입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우리 1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각자에게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파송한 하나님의 선교사들임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살다가 또 일하다가 그 모든 사역이 마쳤을 때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의 자리로 보내셨습니다. 부름받아 하나님 앞에 보냄받은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보내신 뜻을 생각하며 그 뜻에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순종하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13장 1절에서 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치안관들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두려움이 됩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거든 좋은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나쁜 일을 저지를 때에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는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쁜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진노를 두려워했음만이 아니라 양심을 생각해서도 복종해야 합니다. 같은 이유로 여러분은 또한 조세를 바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바로 이 일을 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해야 할 이는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이는 존경하십시오. 아멘.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요점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산제물이 되도록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산제물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은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산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 바울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사회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 말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12장과 13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선지식을 가지고 13장, 오늘 읽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1절,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지 않은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유대 땅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있는 왕궁 학교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 학교에서는 왕이 내린 음식만 먹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은 율법의 가르침과 배치되는 부정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들은 왕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위에 있는 권세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믿음의 결단이라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이 명령한 신상에게 절하는 것도 거부했습니다. 그러다가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이처럼 우상숭배를 강요하는 왕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 성경은 이것을 참된 신앙이라고 칭찬합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하루 3번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왕 외에 어떤 누구에게도 이 기간 동안은 예배하면 안 된다. 그 칙령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자 다니엘은 왕 명령에 의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죽음 바로 직전까지 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표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앞에서 언급한 이 예들은 위에 있는 권세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참된 신앙이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13장 1절에서 말하는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본문을 당시 상황에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학자들에 따르면 로마서는 대략 주후 56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면 이 당시 로마 교회의 상황이 어떠했을까요? 주 40년경부터 로마에서는 유대인들 사이에 종교적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사이의 갈등이었습니다. 말이 갈등이지 사실은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일방적으로 박해한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인들이 볼 때 종교적인 문제로 서로 싸우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문제로 충돌하지 말라, 말로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말로 해결이 되지 않자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유대인들에게 집회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회당에서도 예배를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런 금지 명령으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주후 49년 황제는 유대인 추방령을 선포합니다. 로마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약 2만 5천 명 정도가 쫓겨났다고 합니다. 이때 쫓겨난 유대인들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로마의 역사가 수에토리우스에 의하면 이 추방령은 크레스투스에 의해 촉발된 소란 때문이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자는 이 크레스투스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크리스투스를 잘못 표기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그 생각이 맞다면 예수님을 믿는 문제 때문에 유대인 공동체 안에 크고 작은 소란이 있었고 그 결과 추방된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법은 칙령을 선포한 왕이 죽으면 그 칙령의 효력도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후 54년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고 네로가 황제로 즉위하자 유대인들은 다시 로마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온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후 56년 바울이 로마서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은 이 상황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로마로 돌아간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또 소요 사태를 일으키거나 국가에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낙인이 찍히면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 권세에 복종하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을 영원 불변의 원칙으로 생각해서 무조건 권세에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상황에서 주어진 삶의 원칙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 공의회에 붙들려간 일이 있습니다. 그때 공의회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시는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라 협박을 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들은 위에 있는 권세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은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왜 교인들에게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말한 것일까요? 1절 하반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까? 많은 경우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세상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다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다스리는 자들을 세워주십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서 45장 1절 나 주가 기름 부어 세운 고레스에게 말한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굳게 잡아 열방을 내 앞에
굴복시키고,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기름 부어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레스가 누구입니까?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열방을 다스리게 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4절을 보면 권세를 행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세웠는가?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세상의 질서가 잘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권세자들을 세웠습니다. 만약에 세상에 늘 전쟁이 있고 늘 소요사태와 데모, 폭력 이런 것이 계속된다면 세상이 어떻겠습니까? 사람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권세자들을 통해 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게 하십니다. 또 세상에는 어디를 가나 빈부의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부자들이 자기의 탐욕만을 채운다면 세상은 어떻겠습니까? 길거리에는 구걸하는 사람이 넘쳐날 것이고, 너무 배고픔에 시달리다 보면은 도둑질과 강도짓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상의 권세를 통해 세금을 거두고 재분배가 일어나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6절과 7절을 보면 세금을 바치고 국가에 대한 모든 의무를 다 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통해서, 이 세상 시스템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세상의 권세자들 중에 세상의 질서를 온전하게 세우고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하고 옳은 사람에게는 상을 내리고 잘못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며 복지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세자다, 그렇게 믿고 복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2절인데요. 이 권세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올바른 권세자를 거부하는 것은 심판받을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의 권세자들 중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며 자기의 부귀영화를 위해 백성을 억압하는 그런 권세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서 나라 자체를 억압하는 그런 권세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그들에게도 순종해야 합니까? 나치시대 독일 고백교회는 히틀러의 통치에 저항했습니다. 심지어 그 고백교회의 본회포 목사 같은 경우에는 히틀러 암살단에 가담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분들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오늘 성경에 비추어서 이런 분들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출애굽기 1장을 보면 히브리 노예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자 이것에 두려움을 가진 이집트의 파라오가 히브리 산파들을 시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리라, 그런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파라오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남자아이들도 살렸습니다. 파라오가 이것을 알고는 이들을 불러서 신문합니다. 왜 명령을 거역했느냐? 그러자 이 산파들이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자와는 달라서 기운이 좋습니다.
산파가 오기도 전에 이미 출산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거짓말까지 했어요. 이들은 파라오에게 저항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산파들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출애굽기 1장 20절. 그래서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위에 있는 권세에 불복종했는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21절. 하나님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악한 권세에 대해서는 저항하는 것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이다. 성경은 간접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바울은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 말씀합니다. 만약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권세라면 그 명령에 순종하라고 합니다. 이 말은 정당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권세자의 통치에는 잘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이다, 그 말입니다. 반대로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고 마귀적인 권력을 휘두르면 우리는 거기에 순종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 정치에서 이 권세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권세인가,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마적인 권세인가, 그것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나라의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정의를 실현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나라를 망치고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렇게 평가가 엇갈릴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내게 다 맞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사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 갈릴리의 통치자는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헤롯은 자기의 악함을 꾸짖는 세례 요한을 비참하게 목 잘라 죽였습니다. 이 외에도 헤롯은 많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헤롯을 향해서 여우라고 불렀습니다. 악한 통치자라는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헤롯과 물리적으로 충돌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헤롯을 무너뜨려야 한다, 백성들을 선동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항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예수님은 물리적으로, 폭력적으로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저항은 오히려 그 악함 속에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행동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정의로운 곳이 되도록 힘써야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또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에 맞는 그런 권세자들이 나타나도록 기도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별이 쉽지 않은 세상의 권세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통해 이 세상 나라에 저항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을까? 우리가 그 문제에 부딪힐 때는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일까? 그 질문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올바른 사회생활,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회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우리가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323장 부름받아 나으니 몸 2절 우리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일까? 그 문제를 우리의 사회생활 속에서 생각해보자.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들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를 선교사로 보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그것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동독이 무너질 때, 악한 공산 정권이 무너질 때, 그때 동독의 그리스도인들은 라이프치히의 한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악한 권세가 무너진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우리를 선교사로 보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여,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봅시다.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일까?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권세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온전한 권세일 때, 정당한 권세일 때,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 통치를 잘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이 세상의 권세가 마귀적인 권세이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권세일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그것도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보네프 목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목숨을 던져서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라이프치히에 모였던 그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저항했습니다. 하나님, 각자 방법은 달랐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일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 바라기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또 경건한 삶과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좋은 시민이 되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이 세상 속에서 정의롭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파송한 하늘나라의 선교사답게 사는 것인지 그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